구약성경 아가서 8장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보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선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그리스도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급할 때는 우리가 빨리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달리죠. 세상에서 최고 급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전도와 선교라 그럽니다.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 살리는 거라면 선교는 타 문화권을 살리는 것이 선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을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그렇죠. 빨리 달리라.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전도와 선교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바로 이런 제목이 나올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것을 믿고 힘입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고백할 때, 그때 구원받는다. 그럼 성경을 왜 주셨느냐? 구원의 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럼 아가서를 왜 주셨느냐? 바로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책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크게 몇 부분 나눠보면 구약에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는 바로 율법이라든지 어떻게 성막 만들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그런 쭉 나오기죠. 율법서가 그렇죠. 율법서가 모세 오경이죠. 거기에는 바로 주로 제사장에 대해서 나왔다. 제사장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율법서 다음에 역사서가 있는데, 역사서는 왕들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다윗 왕 쭉 나오죠. 바로 바른 왕이 서실 때 그 나라가 살았어요. 그러나 뭔가 잘못된 왕이 서면 그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움 왔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왕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로 오실 왕에 대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록한 부분 보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갖고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뜻을 전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지자가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 받고 바르게 갑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엉뚱한 쪽으로 가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우리의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걸 바로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바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게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그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누군가 있나 살펴봤더니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 봤더니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다 하셨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다면 예수 그 이름으로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이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석가는 그리스도, 그렇게 되겠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노예가 있어서 단양 제천 지역에 2박 3일간 갔다 왔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나와갖고서 거기에서 이제 구인사를 가봤어요. 구인사가 천태종립 본산이 거기에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진짜 막 건물이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물 하나를 거쳐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끝까지 올라가서 제일 마지막 건물에는 뭐가 있느냐? 나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석가모니 불상이 없어요. 이렇게 입구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우리나라의 천태종을 전달해주고 요걸 이제는 그 건물을 이게 설립한 그 건물을 이제 지은 사람이죠. 그 창건자죠. 창건자의 그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상 세워놓고 이제 그 안에다가 실내에다가 뒤에다가는 그 사진을 딱 그려놨어요. 이렇게. 아니 여기는 이상하다. 왜 그렇지? 근데 보니까 그 이제 사람들한테 내용도 물어보고 쭉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상렬 자기들이 섬기는 상렬 이제 뭐라고 뒤에 붙여요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섬긴대요. 그럼 상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더니 중국에 가서 천태종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발생됐는데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전파해 준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모든 본산 해갖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데 1945년도에 거기 그게 설립이 된 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몇 년 됐으니까 100년도 안 됐죠. 1945년도니까 뭐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과 천태종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천태종의 그 본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사람을 거기다 딱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위에 또 길이 있어요. 산이에요. 그래서 막 산으로 계속 또 올라갔죠. 했더니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까지 갔네 이렇게. 등산이 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의 묘가 있는 거예요. 묘. 거기 가서 이제는 절하고 오고 또 이제는 그 사람 그 상렬이라는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동상에다 또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을 불어. 이 사람이 원래 성이 뭐였냐 했더니 박씨였다고 그럽니다. 박씨였다. 밀양 박씨였대요. 이렇게. 그래서 박상렬. 박상렬이고. 그 앞에는 이제는 큰 강장에다가 막 용 9마리가 있었고 둥글하게 지구를 감싸고 빙빙 돌아가는 게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점심때가 됐길래 거기 갔더니 밥을 쭉 먹더라고요. 가서 절밥도 먹어봤죠. 이렇게 절밥도 먹어보고 했는데 뭘 느꼈느냐면 이 사람들이 정서가 이게 조상 섬기는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근데 박상렬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러면서 가서 묘 섬기고 묘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천태종은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이지. 사람이고 죽었죠. 이렇게.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일하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막 찌들려 이제 눌려 있는지 너무너무 막 시달리고. 야,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가 언제 복음 받았느냐? 가장 어려울 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렵게 쭉 지나다가 그러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거기다 또 새어머니 오셨는데 이제는 새어머니를 의지하려고 했더니 또 새어머니에게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본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것도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아니 나 어렸을 때 보지도 못했는데 너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인 것처럼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홀령이 왔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지난 것도 막 얘기하면서 막 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 해서 막 가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때 그 동네에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권사님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분 모시고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치유받은 거예요. 이렇게.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행복한 이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답이 없고 방황하고 시달리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었고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 복음 만나고 나서부터는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왠지 행복하고 환경은 어렵지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복음을 만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크면서 그냥 고등학교 정도 돼서는 반 애들 막 얘한테도 전도하고 쟤한테도 전도하고 막. 그 지금까지 전도해갖고 지금 잘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막 있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전도다, 전도. 가장 급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6살 때 정도 같아요. 내 6살 때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과 조그만 그 집 앞에 있는 좀 텃밭 지나서 그 옆에 하나 집이 있어 이렇게. 이제 나보다 1살 어린애 집 이제 그 여자의 이제 있는 집인데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낭떠러지로 돼 있고 조그만 냇가가 있고 그러면서 그 건너편에 방앗간 집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국수틀 기름틀 했었고 가운데 집에는 이제 그런 거 안 했고 그러면서 좀 방앗간 그 앞에 이제는 냇가가 있죠. 그런데 그 언덕 부분에서 내 동생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내 동생이 누구인지 몰라요. 어쨌든 내 동생은 3명인데 아마 바로 바로 밑에 동생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렸으니까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놀다가 어떻게 뭐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다 뭐 여름이니까 뭐 옷도 벗고 지내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애기죠 쉽게 말하면 애기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애기가 넘어지더니만 그 낭떠러지로 굴러가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게 보여요. 굴러가더니 밑에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냇물이 풍덩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가 풍덩 빠졌는데 나는 6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뭐 5살인지 6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렸어요. 이렇게. 어떤 거기서 이사 간 게 이제 그 이후에 이사 갔으니까 그거보다 더 나이가 적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풍덩 빠지더니 그냥 속에서 그냥 수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에 떠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몸이 이제는 옷은 안 입었으니까 애기 때니까. 갖고 내가 그때 집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막 뛰어가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애기 물에 빠졌다고 했더니 뭐 그래? 하고 막 헐레벌떡 뛰어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그 방앗간에 있던 그 아저씨가 그 일하는 아저씨가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동시에 거의 도착된 거죠. 그러면서 애기를 딱 건지더니 그 앞에다 탁 그냥 마당에다 탁 놓고 그냥 가더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우리 엄마가 가서 막 얘기 안 하고서 막 집에 들어가서 야 너 네 오빠 아니었으면 너 죽을 뻔했다.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닌데 저 아저씨는 네 오빠 아니었으면 너가 죽을 뻔했다 하면서 막 계속. 그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보면 야 넌 네 오빠 아니었으면 넌 죽을 뻔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가서 뛰어가서 엄마 모시고 왔는데 건진 건 저 사람이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분명히 엄마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져 놓은 거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그 공로가 누구한테 가냐?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거 뛰어갔다고. 뛰어가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자, 전도의 축복이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길로 조금만 안내해줘도 생명 살리기에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앞에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적인 축복이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모든 공로 다 드릴 거다. 그때마다 나는 늘 창피하고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미안한데 난 엄마한테 뛰어간 것밖에 없는데. 바로 최고 급한 게 뭐냐? 바로 생명 살리는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지난 주간에는 전도 25시 도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전도 25시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 25시의 방법이 뭐겠느냐? 목사는 강단에서, 성도는 현장에서, 또 산업이냐 기능이는 기능 갖고, 가진 달란트 갖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최고 잘 전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선교 25시 빨리 달려라. 그 제목인데, 왜 선교 25시 빨리 달려야 되냐? 25시는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을 넘어섰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빨리 달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강대국과 흑암시대입니다. 항상 강대국이 생겨날 때 그 강대국 속에 사단이 침투해갖고서 문화로 침투했죠. 그래서 점점 이제는 흑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타락 쪽으로 흑암 쪽으로 뭔가 문화 쪽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흑암으로 온 나라를 원내스를 딱 시킨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데마다 신사참배 했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뭐예요? 그 일본 신을 믿으라 그 얘기 아닙니까? 천황. 그래갖고 교회에서도 오른쪽 왼쪽에다가 신사를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신사에다 먼저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 우애하지 말라 그랬는데 신사 참배는 국가 의례다 그렇게 놓고서 귀신한테 먼저 절하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그 사단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신사 참배 안 하면 투옥시키고 막 권력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래서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항상 강대국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서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애굽과 피라밋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과 다곤신입니다. 블레셋에서는 다곤신 섬기면서 하나로 똘똘 뭉치죠. 아람과 림몬신입니다. 그 시대마다 말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와 바알신입니다. 역사 속에는 아시리아, 아시리, 뭐 그렇게 나오죠. 시리아, 이제 그쪽이죠. 아수르와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막 그쪽 섬겼죠. 또 바벨론과 느보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큰 느보 신상 세워놓고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 안 하면 죽이겠다. 불 가운데 집어 던지겠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불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셨죠.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그런 사건이죠. 로마와 제우스 신입니다. 일본과 이런 신사들. 앞으로 똑같다. 앞으로도 통합종교 시대가 온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떤 쪽으로 통합되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빼놓으면 통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면 통합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오직 예수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빼놓고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복음이 약해져 가면 통합으로 점점 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WCC 같은 쪽도 바로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거기에는 스님도 오고 거기에는 뭐 신부님도 오고 뭐 증산교도 오고 다 와서 하나로 다 똘똘 뭉쳐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 단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앞으로 통합 종교 시대가 오는데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오직 예수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세력을 막아야 된다. 흑암이 덮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렇게 막 노예 시대가 오고 바로 포로 시대가 오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러면서 저 바벨론의 속국 시대가 오고 나라 없이 막 유리 방황하는 시대가 오고 이게 가장 비참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이런 비참한 그런 역사, 그 사단의 역사를 막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복음이다. 왜 자꾸 복음 얘기하느냐? 복음이 아니면 이 흑암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소홀히 생각하고 복음을 왜 자꾸 복음 말하냐 하면 진짜 사단의 역사 속에서 한번 시달려 봐야 알아요. 이렇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바로 사단에게 공격당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래서 복음만이 바로 유일한 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마지막 때는 굉장히 환난 때가 올 것이다. 환난의 때가 온다. 환난의 때.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왜 환난의 때가 오느냐 하면 사단이 막 역사하니까 또 하나님은 자꾸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이제 사단은 방해 놓죠. 하나님은 더 큰 역사로 하시죠. 환난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 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최고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말씀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지식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금 보세요. 지식이 지금 대학 교수가 하는 지식을 어린이들도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빨리 합니까? 막 이제는 비행기가 이제는 앞으로 1시간 만에 미국 가는 것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막 로켓처럼 막 달려가고 그런 거 나오고 인터넷도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굉장히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지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
자,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 선교 25시 빨리 달려라. 왜 빨리 달려야 되느냐? 우리는 문화 선교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을 살려야 돼요. 문화 선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강대국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때 한번 이제 로마에 갔을 때인데, 우리 우상기 장로님하고 갔잖아. 이렇게 갔는데, 그때 우상기 장로님하고 이제는 그 차에 위에 이렇게 왜 CD 투어하는 차 보면 위에 저 지붕 없잖아요. 그거 타고 우리 가는데, 지나가던 차가 이제 그 안에서 애들이 우리를 딱 보는 거였더니, 우리 우상기 장로님을 딱 보니까 싸인 줄 알았나 봐. 한국 사람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싸이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했더니 어린애가 하나 딱 일어서더니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뒤로 가리키니까 애들이 유리창으로 다 쳐다보는 거예요. 했더니 딱 보더니 자기들도 다 일찍이 다 일어나더니 같이 막 말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얼마나 웃겼는지 막 우린 창피해갖고 차가 이렇게 또 어른들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차가 막 지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생각했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됐느냐. 로마인데 이렇게. 유럽인데.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가 얼마나 빠르냐, 이렇게. 지금 한국의 문화가 막 이게 파뜨기 하잖아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문화 선교 기억해야 된다, 문화 선교. 그리고 3단체를 살려야 된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조직들, 이 3단체가 어마어마한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해버리면 엄청난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세상을 장악했지만은 바로 흑암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기업의 문을 열어야 된다. 선교기업, 문화기업, 그러면 사회적 기업,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이런 걸 활용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뉴에이지 교육받은 빌 게이츠 한 명이 세상을 단번에 장악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선교 얼마나 급하냐. 한 달 전에, 2달 전이네요. 딱 2달 전에 하와이를 갔어요. 이렇게. 하와이 갔는데 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홍영애 집사님도 이제 먼저 가셨거든요. 그러더니 문자가 왔어요. 저 하와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잘 됐다고. 근데 저희 남편도 같이 왔어요. 우리 남편 여기 와 계셔요, 지금. 이렇게. 흥영의 집사님. 그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 좀 해서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쭉 문자가 온 거여서, 알았다고. 네,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때 알류 강의가 있어서 갔죠, 이렇게. 그래서 가서 이제는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거기서 이제 하시니까, 공항까지 오시고 또 같이 막 투어 다니는데 또 막 일이야 뭐 식당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서 그날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거든요.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에서 바로 점심 먹고 출발했거든요. 거기 갔더니 아침 8시 몇 분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시 예배 드렸죠.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내 설교 다 하고 갔는데 그래서 거기 가니까 아침 8시 몇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를 갔어요. 장영환 목사님 교회 갔는데 예배 드렸는데 1시간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래갖고서 이제 그 밖에 어디 있을 데 없나 했더니 우리 홍영애 집사님 남편 우리 장 선생님인데 장 선생님께서 우리 저쪽에 그늘로 가자고. 거기는 햇볕이 막 찌니까 그늘에 가서 어떻게 얘기다 마음에 어떻게 복음 전할 수가 있지, 어떻게 말문을 열 수가 있지. 기도하고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다가 지금 학교 현직 교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 계시고 얘기하고 해서 서로 통하실 거라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 어렸을 때 얘기도 하고 쭉 얘기하다가 저절로 복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복음 얘기하는데 또 너무 잘 들으시는 거 있죠. 그 영접을 그냥 하셨어, 이렇게. 그래서 영접한 채로 예배를 딱 드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와이 간 최고 응답. 우리 장 선생님 만난 거예요. 장 선생님 바로 예수 믿게 된 거죠. 영접한 거죠. 최고의 응답이죠. 근데 오늘 드디어 헌장의 날. 그때 2달 만에 여기 딱 오신 거예요. 그때 영접한 지 딱 2달 됐거든요. 어떻게 2달인지 아냐?
제가 그때 안료에서 제 9강 9강의를 들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9강의를 들었죠. 그 시간 내지는 강을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여기 와서부터 그때부터 적용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8장이잖아요. 아가서 8장까지 적용시키면서 딱 맞췄어요. 이렇게 오늘 현장에날까지 딱 맞추게 돼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춰왔거든요. 우리 장선생님은 딱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구나. 최고 급한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가장 급한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왜 현장의 날을 하느냐? 오늘 오해하죠. 현장의 날은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각자 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왜? 각자 현장이니까. 그런데 바로 현장의 날은 전 현장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원네스가 딱 돼서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현장을 나누고 동영상도 보고 서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오늘 4시 반에 현장의 날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다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제 시작해서 올해가 5회째입니다. 5년째예요. 이렇게. 5회째 현장에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가을로 해서 1박 2일로 해야 되겠다. 너무 오후만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 시간이. 그래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도 가서 실제 보고 전도하는 것도 같이 함께 막 현장도 보고 이렇게 막 사역도 같이 해보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현장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선교대가 됐으면 좋겠다. 바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오늘에 또 아가서 8장에 또 선교에다 딱 맞추셔서 또 메시지를 딱 맞추셔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딱딱딱 맞추시는 거여서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지? 지난주간은 전도 25시, 오늘은 선교 25시, 이따 오후에는 렘넌트 이렇게 하나님이 딱 맞추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지금까지 하셨구나. 감사.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직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지고 갖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를 위한 도구가 되어지고 미디어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지고 안 맞고 내 가정 내 현장하고 나하고도 안 맞고 내가 단 직장하고 나하고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따로따로야. 직장 가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복음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도 신우회 해봤지만 신우회 회장도 해봤지만 몰라. 그 신우회 하기 전까지는 그 직장에서 최고 막 술 많이 먹고 깽판 부린 사람 나중에 보니까는 안수 집사였어. 이렇게. 신우회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니 교회에 다니 안수 집사님이셨네. 이렇게. 또 그때 국장은 또 권사님이셨어. 이렇게. 남자 권사님. 감리교회다 보니까. 몰랐어. 근데 신우회 한다고 모여서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막 기도시키니까 또 기도 잘해. 이렇게. 그랬구나. 그 다음에 신우회 모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차 이제는 막 바뀌더라고. 이렇게. 바뀌고. 정말 우리는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도 내 직업하고도 맞아야 돼. 이것이 다 복음 위에서 하나 원네스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모든 곳에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의 날이 바로 이걸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이걸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 주셨구나, 또 이런 응답 주셨구나, 이런 시간표구나, 이런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바로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선교 25시 빨리 달리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 급한 것이 있다면 생명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장의 나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 현장의 날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